오늘 우리는 이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고 있는 일반 무리들이 수군거리는 것에 대해서 예수님이 단순하게 그 사람들이 부정적인 견해를 밝혔기 때문에 그것을 제지하시는 그런 정도가 아니라 그들이 가지고 있는 근본 하나님 나라에 대한 잘못된 생각들, 예수님이 행하시는 일들에 대한 잘못된 오류들을 잡아주시기 원하시고 있다는 것, 그리고 그것이 하나님 나라와 연관되어 있다는 것을 생각지 않을 수 없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맨 먼저 우리는 살펴볼 것이 뭐냐면, 왜 그러면 하나님의 나라를 이 사람들은 느끼지 못했나는 거예요. 그리고 동시에 우리도 하나님의 나라가 도래했다고 말씀을 하고 있지만 그것을 누리지 못하거나 하나님의 나라를 전혀 감각하지 못하면서 살아가고 있나, 그 원인을 먼저 살펴보겠습니다. 두 번째는 이 하나님의 나라가 임했을 때 어떤 현상들이 나타나는가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가 임할 때는 아주 공통적인 패턴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패턴을 우리가 살펴보게 될 것입니다. 셋째는, 그러면은 우리는 이 하나님의 나라를 어떻게 지속적으로 누릴 수 있겠는가 하는 것을 우리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같이 나누고자 하는 것입니다. 맨 먼저 우리 15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그 중에 더러는 말하기를 그가 귀신의 왕 바알세불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낸다 하고. 여러분 여기 보시면 예수님이 지금 어떻게 보이고 있습니까? 귀신의 왕에게 붙어서 귀신의 왕을 통해서 귀신을 쫓아내는 그런 분으로 이들은 오해하고 있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교회를 다니지만 예수님에 대해서 잘못된 생각을 가지고 있는 경우가 왕왕 있죠. 그렇죠? 예수님이 마치 여기서처럼 그렇게 보이는 겁니다. 귀신의 왕을 힘입어서 예수님이 마치 귀신의 어떤 왕에게 어떤 명령을 받고 혹은 귀신의 왕에게 붙어서 뭔가를 해야 되는 분처럼 생각하고 있는 이 무리들의 생각과 마찬가지로 성도들 가운데서도 예수님이 만왕의 왕 만주의 주가 되어 계신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뭔가의 보조적인 역할을 하고 부수적인 역할을 하고 안 해도 되지만은 특별히 어떤 잉여의 어떤 것들을 커버해 주시는 분으로 생각하는 경향성이 없냐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이런 상황 속에서는 느껴지지도 알 수도 없고 그리고 더더군다나 체험할 수는 없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오늘 16절 말씀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또 더러는 예수를 시험하여 하늘로부터 오는 표적을 구하니 그랬습니다. 이런 거죠. 지금 예수님께서 말 못하게 하는 귀신을 쫓아내신 것을 봤어요.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믿음이 증대됐어요. 근데 어떤 사람들은 수근거립니다. 틀림없이 저거는 귀신의 왕을 바알세불에 짚혀서 저렇게 하는 거야. 그렇게 했어요. 그런 사람들에 대해서 또 한 무리의 사람들은 어떻게 생각을 했냐면 귀신을 쫓아내는 거는 지금 바리새인들도 다 하는 거야. 그때 당시 바리새인들 가운데서도 귀신을 쫓아내는 역할을 하는 사람들이 있었답니다. 그렇기 때문에 바리새인들도 다 하는 건데 그거 가지고 안 됐지. 더 다른 요구를 하는 거예요. 예수님 더 이런 거 해주시면 내가 예수님인 줄 알죠. 내가 그거 인정해 드릴게요. 근데 더 해주세요. 이러는 거예요. 자기 나름으로 한계를 딱 그어놓습니다. 경계선을 그어놓고 예수님을 보고 그렇게 하는 거죠. 예수님, 나에게 이런 것들이 더 있으면 그러면 내가 예수님 인정해 드릴게요. 이렇게 하는 거예요. 자기는 한 발자국도 나가려고 하지 않아요. 한 발자국도. 자기 자신이 만들어 놓은 그 경계선에서 자기에게 계속적으로 예수께서 나에게 주시는 어떤 증거가 있을 때 이런 조건들이 충족되면 내가 이걸 하겠다고 이렇게 말하는 거죠. 그 사람들이나 이 사람들이나 별반 다를 바가 없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실 때 어떤 양상이 벌어지나 거기에 대해서 말씀이 제시하고 있는 것을 보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우리 14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한 말 못하는 귀신을 쫓아내시니 귀신이 나가매 말 못하는 귀신이 말하는지라. 아멘. 여러분 오늘 여기 보시면 중요한 게 뭡니까? 귀신이 쫓기고 말 못하던 사람이 말을 할 수 있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겉으로 보면 그것이죠. 근데 그것만을 보니까 예수님이 다른 그 바리새인 퇴마사들하고 똑같이 보였던 것입니다. 그거 이전에 뭐가 있었던 것입니까? 예수님과 이 귀신 들린 이 사람의 접촉이 있었다는 것이죠. 그렇죠? 그래서 무엇이 이루어졌습니까? 회복이 이루어졌습니다. 회복은 이 사람이 원래의 기능을 다시 되찾은 것도 있지만 그 이전에 어떤 회복이 필요했습니까? 이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와 만나는 회복이 먼저 필요했다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장 9절 말씀을 우리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장 9절입니다. 겉으로 드러나는 그런 기적, 어떤 하나님 나라의 구체적인 그런 그 능력의 역사, 이런 것들 이전에 우리가 살펴봐야 될 것이 있는데 그게 고린도전서 1장 9절입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너희를 불러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와 더불어 교제하게 하시는 하나님은 미쁘시도다. 여러분,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죠. 이것이 먼저 회복돼야 되는 거죠. 너희를 불러 그의 아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더불어 어떻게 하신다고요? 교제케 하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그분과 더불어 교제케 하시는 하나님은 참 신실하신 분이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의 능력을 보기를 원해요. 기적이 뻥뻥 일어나고 막혔던 것들이 뚫리고 골머리를 앓던 것들이 확 해결되고 이런 것을 원합니다. 그러나 그 이전에 먼저 하나님께서 회복시켜 주시는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과 단절되어 있던 교제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끊어져 있던 하나님과의 만남의 시간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만남의 시간이 먼저 온 이후에 그 다음에 일어난 일이 무엇이라고요? 바로 이런 회복의 구체적인 그런 징표들이 일어나기 시작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에게도 이러한 기회가 있는 것입니다. 나는 하나님의 나라를 계속 얘기를 하고 있지만 난 별로 와서 닿지 않는다. 천만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시간을 내보십시오. 텔레비전을 끄시고 신문을 잠깐 접어두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펼쳐보세요. 묵상집을 펼쳐보세요. 그리고 하나님, 나는 참 말씀에 대해서 둔하지만 오늘 나에게 주시는 말씀이 뭐죠? 내가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시는 말씀을 내가 받고 순종하기를 원합니다. 그게 바로 하나님 나라가 그분에게 임한 표징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대단하게 엄청나게 한꺼번에 아주 막 압도적으로 나타난다, 그거 아닌 것입니다. 나로부터, 내 삶에서부터 예수 그리스도와의 만남을 통하여 말씀을 묵상함을 통해서 성령께서 그 말씀을 통하여 나에게 제시해 주시는 그 음성을 들을 때, 그럴 때 하나님의 나라가 나타나고 그리고 임재와 도래의 역사가 시작이 된다는 말씀인 것입니다. 그뿐만 아닙니다. 여러분, 21절과 22절 말씀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강한 자가 무장을 하고 자기 집을 지킬 때에는 그 소유가 안전하되 더 강한 자가 와서 그를 굴복시킬 때에는 그가 믿던 무장을 빼앗고 그의 재물을 나누느니라. 그렇죠. 강한 자는 이 귀신이었어요. 근데 더 강하신 예수님이 오셔서 앗아가 버리셨어요. 그죠? 더 강하신 예수님이 오시니까 그러니까 어떻게 할 수 없었습니다. 그것은 이 세상의 원리입니다. 상대적이죠. 그죠? 상대적입니다. 예수님께서 오실 때는 그 모든 상대적인 것들이 절대적으로 다 바뀌어버린다는 것입니다. 절대적인 것들에 의해서 모든 상대적인 것들이 다 형편없이, 그죠? 다 그것이 없는 것처럼 그렇게 돼버리는 거예요. 절대적인 게 몇 가지 있죠.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이시다, 절대적인 거예요. 예수의 피로 구원 얻는다. 예수 그리스도를 내가 영접해서, 교회 처음 나오신 분들 아마 생소하게 들을지 몰라요.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를 위하여 죽으시고 부활하신 사실 때문에 나의 모든 죄가, 그 사실을 내가 믿고 의지할 때 나의 모든 죄가 씻겨졌다. 이거 절대적인 겁니다. 그 사람의 죄가 아무리 많든지, 그 사람이 아무리 법 없이 살 수 있다고 큰 소리를 뻥뻥 치든지, 예수의 피로 말미암아 구원 얻는 것은 그거는 절대적인 것입니다. 그거는 누구도 거부할 수 없고 누구도 그것은 어떻게 변개시킬 수 없는 그런 절대적인 사안인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나라가 오셨어요. 하나님의 나라가 임했습니다. 그 모든 상대적인 것들, 키가 크니 작니, 잘났니 못났니, 빽이 있니 없니, 뭐 이런 모든 상대적인 것들이 이 하나님의 나라에 의해서는 이 모든 상대적인 것들이 더 이상 길을 펼 수 없게 되었다는 사실인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통치를 받게 되면 어떻게 돼요, 여러분? 담대해지죠. 그죠? 담대해집니다. 모세가 바로왕 앞에 섰어요. 그때 요즘 치면은 백악관이나 뭐 이런 데서 선 거죠. 딱 선 겁니다. 바로왕이 참 우스운 겁니다. 이 지팡이 하나 들고 서 있는 이 노인네가 무슨 짓을 하려고 하나 말이죠. 그런데 그 우습게 보던 그 노인네에 의해서 전체 애굽의 문명과 지금까지의 모든 과학적인 모든 것들이 다 무너져 내리는 거예요. 모세가 잘해서 그런 겁니까? 아니죠. 하나님의 통치를 그가 받아들였기 때문이에요. 우리 아들, 딸들에게 가르쳐야 될 것은 물론 공부 잘하는 거 필요해요. 그 아이가 다른 아이들하고 잘 지내는 거 필요해요. 사회성이 발달되고 지성도 발달되고 그리고 모든 체력이나 이런 것들이 잘 발달되는 거 필요해요.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통치를 받도록 하는 거예요. 그거는 절대적인 것입니다. 아, 그 노인 잘못 봤다가 큰 코 다쳤다. 이게 이집트의 역사의 한 줄 아닙니까, 여러분? 여러분들 하나님 앞에서, 제가 이번에 미자립교회 어떤 목사님 선언을 하셨어요. 한 교인 수가 20-30명 되는데 자립하시겠다고. 자립합니다. 그랬어요. 그래서 이제는 저희한테 주는 자립 지원금 안 주셔도 됩니다. 그랬어요. 다들 걱정하는 거예요. 근데 왜 그 양반이 뜬금없이 뭐 자립 지원금을 안 받으려고 하면 교회 예산이 2,500만 원이 돼야 되거든요. 우리 교단은. 그렇게 안 돼요. 그 교회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자립하겠습니다. 이유가 어디 있느냐 그랬더니 마음속에 그런 확신을 주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지금 없습니다. 지금 그 교회 보면 뭐 되나 싶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통치를 그 목사님이 받아들였을 때, 그 목사님이 받아들였을 때, 우리가 지금 이렇게 계속해서 남에게 의지하고 안 그러면 이렇게 지원금 받고 이러는 정도가 아니라 하나님의 공급하심을 받으며 살아야 되겠다. 이런 담대함이 생겨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받지 않겠습니다. 제가 그 모든 것들을 다 듣고 난 다음에 너무나 하나님 앞에 감사하면서 기도가 나오지 않을 수 없더라고요. 기도가 나오지 않을 수 없어. 굶으면 어떻게 할 거예요? 굶으면. 그죠? 너무나 제가 하나님의 통치가 있으면 빽이 없고 연출이 없고 배경이 없고 스펙이 없고 뭐 아무것도 없다 할지라도 뭐가 있어요? 하나님의 통치에 의한 절대적인 능력의 역사가 나타나는 거예요. 여러분 다니엘을 보십시오. 다니엘이 물론 공부 잘하고 똑똑하고 이렇게 했겠죠. 그러나 그가 4대를 거치면서 국무총리의 역할을 감당하고 하나님과 깊은 교제 속에 거하고 그리고 예언의 그 모든 말씀들을 받아 적었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이런 다니엘이 그렇게 할 수 있었던 이유가 어디에 있는 것입니까? 그것은 그의 마음속에 하나님의 통치가 자리했기 때문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우리도 아이들한테 우리의 자라나는 청년들이나 우리 젊은 안 그러면 그 어린 아이들에게 너희들이 비록 모든 것들이 다 충족된 것은 아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에게는 누가 계시다? 전능하신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 그렇죠? 하나님의 절대적인 능력이 너와 함께하고 있다는 것. 이것을 강력하게 제시해 줄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여기 보시면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23절 읽어보겠습니다. 나와 함께 하지 아니하는 자는 나를 반대하는 자요 나와 함께 모으지 아니하는 자는 해치는 자니라. 이 말씀 무슨 말씀이죠? 중간지대 없음 이런 얘기예요. 중간지대가 없어요. 하나님의 나라를 추구하는 사람들, 하나님의 나라의 임재를 누리는 사람들에게는 회색지대가 없습니다. 적당하게 기회를 보다가 이쪽으로 튀고 저쪽으로 튀고 하는 그런 일들이 없어요. 이 사람들에게는 뭐가 있습니까? 하나님의 나라가 오면 분명해지는 게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 중심으로 더 가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과의 교제를 통해서
잃어버렸던 그 관계가 회복이 됐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가 하나씩 하나씩 보이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그 절대 능력을 신뢰하게 됐습니다. 그렇게 되면 어떻게 돼요? 예수 중심으로 가서 예수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한 삶으로 나아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우리가 한번 스스로 한번 되돌아봐야 됩니다. 나는 과연 지금 신앙생활을 거듭하면 할수록 예수께로 더 많이 근접하고 있나? 아니면 그 반대인가? 다른 모든 것들에 대해서는 더 많이 알고 있지만 나는 과연 예수님에 대해서 얼마나 알고 있는가? 이거 한번 생각해 보셔야 되지 않겠어요? 그렇죠? 예, 여기 보시면 예수님은 아주 단호하십니다. 특별히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는 무지무지하게 단호하십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그냥 대충 해서 이렇게 되는 게 아니라는 거죠. 나와 함께 하지 아니하는 자는 나를 반대하는 자라 그랬어요. 무관심. 나는 무관심했다니까요. 나는 예스도 노도 하지 않았어요. 나는 그냥 예수님에 대해서 나는 중립지대에 있었다니까요. 이렇게 말하지 않도록 예수님은 말씀하고 계신 겁니다. 자, 그래서 오늘 우리가 그러면 어떻게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며 살 수 있겠는가? 그렇죠? 지속적으로 누릴 수 있겠는가? 한번 같이 24절에서 26절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더러운 귀신이 사람에게서 나갔을 때에 물 없는 곳으로 다니며 쉬기를 구하되 얻지 못하고 이에 이르되 내가 나온 내 집으로 돌아가리라 하고 가서 보니 그 집이 청소되고 수리되었거늘 이에 가서 저보다 더 악한 귀신 7을 데리고 들어가서 거하니 그 사람의 나중 형편이 전보다 더 심하게 되었느니라. 아멘. 예. 여러분, 이 말씀이 무슨 말씀인지 눈치채셨죠? 그죠? 예. 결국은 하나님의 나라는 통치자가 누구냐에 달려있다는 것입니다. 예. 이 귀신이 쫓겨나갔습니다. 쫓겨나가서 한참을 돌아다니다가 아무리 해도 들어갈 만한 집이 없어요. 그럴 사람이 없어요. 그래서 다시 옛날에 자기가 집혔던 그 사람에게로 돌아와 보니까 집이 리모델링 되어 있는 거예요. 깨끗하게 아주 그냥 황토칠도 해놓고 막 커튼도 달아놓고 막 새로운 가구 다 해놨는데 누가 없어요? 주인이 없어요. 주인이 없어. 이 무주공산을 어떻게 합니까? 그래서 이 귀신이 나가서 자기보다도 더 악한 귀신들한테 소개를 해줬어요. 우리말로 표현하면 전도하는 거죠. 해가지고서 야, 이런 좋은 집이 있는데 우리 들어가서 우리 함께 살자. 이렇게 된 거예요. 그래서 이 귀신 7이 달려든 겁니다. 7은 여러분이 다 아시다시피 완벽 숫자죠. 완벽한 그런 귀신들이 달려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때 잠시 좋았는데 근데 그때 누구의 통치를 받느냐? 누구의 통치를 받느냐? 더러운 거 악한 거 내가 회개했습니다. 좋아요. 근데 그 다음이 더 중요한 거예요. 회개해서 내가 깨끗하게 되었습니다. 그 다음에 누구의 통치를 받느냐? 누가 과연 내 마음의 집을 좌우지하냐는 거예요. 누가 의사결정을 하고 있느냐는 것입니다. 그런데 성경은 뭐라고요? 성경은 말씀하시기를 바로 무주공산, 주인이 없는 곳, 그런 곳은 귀신의 놀이터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계속 지속해서 누리는 방법은 뭐예요? 예수님의 통치하심 속에 계속 거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지난번에 우리 말씀 묵상 워크숍을 오후 예배 때 할 때 어떤 분이 손 들고 그러셨어요. 말씀 묵상에 방해되는 걸 어떻게 하겠느냐 이런 질문이었는데 그분이 손을 들고 밤에 10시에 하는 무슨 텔레비전 연속극이 있대요. 근데 그 연속극을 내가 보지 않겠습니다. 그리고 아침에 그 시간보다 조금 일찍 일어나서 그래서 그렇게 해서 내가 말씀을 묵상하겠습니다. 근데 여러분 그런 것들이 어떻게 보면 사소한 것처럼 보여요. 그게 일상적인 일인데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그러나 그런 것들을 한 번씩 결단하고 그것을 실천에 옮길 때마다 분명한 것은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에게 임하셔서 하나님 나라의 통치를 이루어 주신다는 거예요. 평안해요. 기뻐요. 그리고 크게 문제될 게 없어요. 뭐 이렇게 오금 걸고 그냥 계속 속에서 부글부글 끓으면서 이럴 이유가 없어요. 주님의 나라가 임하시기 때문에요. 주님의 나라가 임하시면 다 평안해요. 그리고 맡기게 돼요. 원수의 그런 포효도 맡길 수 있어요. 아무리 어떻게 해도 주님 손에 맡깁니다. 내 영혼을 주님 손에 맡깁니다. 그것은 잠잘 때 유대 어린아이들의 기도만이 아니에요. 하나님 나라의 통치를 받는 우리들의 모습도 내 영혼을 주님께 맡깁니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주님께서 통치하시고 다스리시는데 그 인생이 어떻게 잘못될 수 있겠습니까? 그 가정에 왜 어떤 문제들이 닥칠 수가 있겠어요? 닥치더라도 해결될 수 있는 거예요. 왜요? 절대 능력으로 보호하시기 때문에. 믿습니까, 여러분? 내 마음과 심령 속에 예수 그리스도가 통치하시도록 끊임없이 그러한 장치들을 마련해 보십시오. 그게 정답입니다. 그래서 어떤 분은 말씀을 암송해요. 차를 타고 가시든지 아니면 쉬는 틈틈이 말씀 암송팩을 가지고 말씀을 암송하세요. 그 말씀을 암송하는 게 얼마나 도움이 되는지 모릅니다. 기도할 때 말씀 암송하는 거를 인용을 하면요, 그 기도의 능력들이 더 배증되는 걸 느낄 수 있어요. 확신이 더 깊이 와요. 얼마나 좋은지 모릅니다. 어떤 분은 이러한 그 하나님 나라의 가치를 가정에 적용합니다. 고넬료의 집안처럼. 그래서 온 가정이 5분이든지 10분이든지 함께 기도하고 함께 예배하는 그런 시간을 갖기로 작정합니다. 참 귀한 발걸음입니다. 끊임없이 예수 그리스도의 통치를 받을 수 있는 장치를 마련하십시오. 그것이 하나님의 나라의 가치를 계속적으로 누려가는 그런 축복이에요. 때로는 너무 바쁘니까 우리가 그런 시간들을 다 완벽하게 가질 수는 없겠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나라의 가치를 가지고 있으면 어떻게 해서든지 그런 일들을 해냅니다. 제가 이번에 젊은 부부 이제 결혼을 하게 되는데 만나서 같이 얘기를 했습니다. 근데 교회에 나오게 된 배경이 뭐냐? 신랑이 이제 신앙생활한 지 얼마 되지 않았어요. 근데 자기 마음속에 처음에는 그 이제 신부될 사람하고 같이 이제 억지로 나왔는데 마음속에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교회를 이렇게 나오는데 엄마 아빠가 아기들 손 잡고서 이렇게 나오는 게 그렇게 보기가 좋았대요. 아, 나도 저런 집을 한번, 저런 가정을 한번 일구어 봤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이 들었대요. 그 어느 집을 보고 그랬는지 모르겠지만은 아무튼 그죠. 너무 이쁘잖아요. 그죠? 예. 너무너무 감사한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의 가치를 가지고 하는 그런 일들은 의외로 뜻밖에도 내가 의도하지 않았고 내가 생각하지 않았지만 어느 다른 곳에서 씨앗이 뿌려지고 꽃이 피고 열매를 맺는 그런 일들이 발생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나라의 가치, 하나님의 나라가 임재했을 때 나타나는 예수님의 통치를 받아 누리는 그 일에 대해서 여러분 힘을 내시기를 바라요. 하나님, 내가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을 계속 읽어나가겠습니다. 내가 힘들지만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겠습니다. 그리고 구역으로 함께 모여서 이 말씀 묵상한 걸 나누어 보겠습니다. 내가 지난주일은 하루도 하지 못했지만 다른 분들은 어떻게 말씀을 묵상했는지 내가 들어보고 싶습니다. 하나님 나를 도와주세요. 좋은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의 삶 속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재하시고 그 하나님 나라의 영광이 드러나는 그런 놀라운 은혜와 축복이 있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